오늘 주신 말씀 룻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회복의 첫걸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의 첫걸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아닌데요. 우리 한번 성경의 5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상태가 지금 되었다고 말하냐면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들도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아있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모압에 이민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실패한 그런 절망적 상태 속에 빠져있는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을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리고 끝장인 4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전혀 다른 나오미입니다. 1장에 있는 나오미는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실패자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말하다. 나는 인생이 실패자다. 나는 인생에 쓰다. 괴롭다.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던 나오미였는데 그 나오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자 룻기 4장 14, 15절을 한번 보시죠. 룻기 4장 14, 15절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의 결론인데 룻기 4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으실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1장에서는 나는 말하다. 나는 다 잃었다. 내 인생은 텅 비었다.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던 나오미가 4장에 와서 나오미는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걸 회복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비포 1장에서의 나오미와 애프터
그 4장에 나와 있는 나오미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오미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1장과 4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단서가, 그 답이 7절에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본문 1장 7절에 나오미는 실패자였는데 마라와 같이 허무하고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4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회복의 단초가 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지만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4장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럼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영적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영적 사인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자가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듣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하고? 좋은 말로 할 때 좀 따라해 주시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뭘 들었을까 하는 거, 뭘 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가난뱅이가 됐잖아요. 실패자가 됐잖아요. 가지고 온 거 다 이제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그리고 재산, 그만둔 재산도 다 잃고 이제는 그러니까 당장 먹을 양식 걱정해야 되는 거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다. 이렇게 언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액센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뭘 들었다는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옮겨올 때는 뭐만 보고 왔냐면 모압에는 살기 좋다, 환경 보고 거기에는 양식이 풍성하다, 양식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뛰쳐나왔던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내가 돌아가리라 결정할 수 있었던 마음의 동기부여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근데 오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분이 다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반응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지 맞는 거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데 그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면서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시험 들고 말씀 앞에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마음의 문이 더 닫히고 굳어지고 시험에 들까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그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동기는 뭐였냐면 둘이서 함께 부흥회 구경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30년 전에 35년 전에 부흥회 할 때는 요란했습니다. 큰 북 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마룻바닥 언돌 마룻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방언하고 막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할 때 보면 장관입니다. 여러분, 불구경 물구경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들 그 구경하는 건 정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작은 아버지고 우리 사촌 동생이고 또 그 거기에 보면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근데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돌변해 가지고 얼마나 막 그 찬송할 때도 막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할 때 마룻바닥에서 30cm 막 뛰는 거 앉은 자리에서 안 해보셨죠? 은혜가 임하면 막 이렇게 막 공중부양이 돼요.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구경 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저 친구는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 쓸 때마다 이제 전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인천에서 이삿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부흥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왜 그 친구는 만나지를 못했을까? 물론 정확하게 이유가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것 같은데, 근데 은혜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문도 억지로 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임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그 친구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어떻게 나는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관심 가져지고, 그리고 그 설교자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설교가 들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말씀이 들렸을까? 근데 왜 그 친구는 말씀이 안 들렸고 왜 그래서 마음의 문도 안 열렸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배우설입니다. 배우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의 구원을 위해서 배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배후에서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능력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비록 더딘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족과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의 첫걸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하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교대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려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심각한 건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지만 아예 마음의 문 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돌아오게 만든 영적 각성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왔잖아요.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고 10년 안에 두 아들들도 죽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사업 실패하고 너무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저거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진짜 남편이야.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별로 안 웃기네요. 남편 원망한 사람들 많죠. 남 탓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환경 탓하는 사람 많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다 남을 탓해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의 지금 처한 처지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을 잘하는 건데 나오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남편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뭐 이것 때문이다. 밖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러면 100%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내 안에서 찾으면, 그러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망으로 가면 회복될 기미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깨달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 욕심이었구나.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남편하고 이민 와서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등지고 왔던 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치신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죄임을 깨달으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있는 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1장에서 4장으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나오미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상가에 있던 교회가 땅 사서 건물 지면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부흥은 우리 사랑하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게 부흥이에요.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안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불효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름은 그렇게 가져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는 그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게 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스카이캐슬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최종회를 한번 봤습니다. 최종회는 역시 따뜻해요. 그죠? 모든 인생이 다 최종회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문제를 푸는 건 결국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내 야망이었고 욕심이었다고 해서 욕심 내려놓고.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아, 그게 인생의 답이구나. 아, 말씀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어디에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냐면 결국은 용서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봐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우리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말이 많죠?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돌아오려, 돌아온다 하는 말이죠. 돌아온다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돌아오려 하였다, 되돌아가거라, 돌아오려 하다가, 돌아오려 하다가 하면서 계속 돌아오다 하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할 때 이 쓰는 히브리어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번이나 돌아오다 하는 말에다가 슈브라는 말을 썼어요. 슈브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을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return이라는 뜻입니다. return, turn back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다, return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아, 내가 그때 정말 실수한 거지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뉘우치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의 슈브는 뭐냐면 가던 죄악된 길을 끊고 리턴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되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음란한 사람이 회개하는 건 뭐죠? 나 이제 음란한 삶 안 살아. 이제는 나 음란한 동영상 안 봐. 그래서 그 과거에 행하던 죄악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 그것만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 죄악된 행위를 끊었으면 그 다음에 진짜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오늘 룻기서에서는 6번이나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들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면으로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와야지. 이제는 너 돌아와야지. 이제는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야지 하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슈브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그냥 여전히 주구장창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삶의 궤도가 뒤틀렸으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회개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면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돌이켜야 됐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미를 돌아오게 한 영적 각성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잠깐 좀 단어가 비슷한데 좀 전혀 틀린 의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첫 번째는 들었습니다. 듣고였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매번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결단하여 돌아왔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마음 먹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7절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남편 얻을 소망이 내게는 없으니까 고국에 다시 너희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바짝 뒤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오늘 끝이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죠?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을 건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완성이 뭔지 아세요? 들었고 뉘우쳤고 그리고 죄임을 자각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행동화되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믿기에, 그래서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믿는다는 이 믿음을 약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기를 시작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은 안 살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구원의 확신만 내가 있으면 난 구원받는다고.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어떤 일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는데 나는 병 고침받았어. 병균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느낀다고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건 수술 받고 약을 먹고 먹어야 할 건 먹고 행동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치셨다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더라. 홍해바다를 갈라내셨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여리고에서 섬기던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 땅까지도 점령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행동한 게 뭐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반역행위입니다.
고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반역행위요.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안이 다 멸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행동했죠. 믿으니까 행동했잖아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 홍해바다를 가르신 걸 믿어. 장차 그 하나님이 여리고 땅도 점령하실 걸 믿어. 근데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정탐꾼을 숨기는 건 못할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믿는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 믿는다면 나는 나에게 무슨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3월 초순에 3월 초에 이제 전도하는데, 낮에는 좀 이렇게 따뜻해서 이제 전도하는데 저녁 무렵쯤 되면서 좀 이제 쌀쌀해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이제 한 자매가 이렇게 길거리 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팔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 전도하는 그 전도팀인, 그 교회 전도팀인 사람들에게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 지체이지만 물건을 파는 그 자매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따뜻한 커피를 갖다 줬는데 보니까 반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반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춥냐, 아직까지 3월 초지만 이제 해 떨어지고 하면은 쌀쌀한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제 좀 지체이기도 하니까 모를까봐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얼마나 지금 날씨가 지금 선선하고 추운지 아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한 전도대원 가운데 한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가지고 잠바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 자매에게 입혀주고 입혀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추니까 이거 입고 가라고, 다시 가져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전도대원에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진짜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분은 잠바를 갖다 입혀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우, 얼마나 추워. 아, 얼마나 고생이 많어. 아유,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말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바를 갖다 입혀줘야,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사줘야,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오늘 나오미는 행동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는 장한 성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영적 사인을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정상적 반응은 회개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난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슈브는 그 죄를 리턴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번 오늘 설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만 좀 점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말뿐인 신앙은 아닌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데까지만 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가? 정말 살아내는 신앙인가?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